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드림에 있어서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혜와 명철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동성경침례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성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입니다.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은 안동성경침례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성한 지역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런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워진 지역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강성한 지역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본문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랑은 자기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기를 바랄 것입니다. 결혼식 날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부를 위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품으신 마음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잘 단장할 수 있게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 목적이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단순히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짓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신실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무리가 얼마나 크든 작든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성도,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셨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스라가 책을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성한 지역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말씀에 의한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한 지역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급하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 매일 씻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때들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세상에 있으면 점점 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막에는 앉을 의자가 없죠. 제사장들은 서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에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 같은 것들이 깔려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때 발이 계속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대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대야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됐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 가까이에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과 손을 깨끗하게 씻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구약시대의 물대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의 물로 자신을 점검하고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세면을 먼저 하시죠. 보통 세면하시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성한 지역교회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도 있고요. 구령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로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과 노력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징계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우리의 수고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듯이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섬기려고 한다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양심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뻣뻣한 자세로 곧은 목을 가지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가급적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기가 정 어렵다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11조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룩함은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읽고 남는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반드시 말씀을 읽겠다.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시간을 사서 얻어야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지 않고 계획하지 않으면 엄한 일들이 왕창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일들의 모든 시간들을 빼앗기고 말씀도 읽지 못한 채, 기도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1년에 1독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1년에 1독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루에 3장 읽을 시간조차 없다?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3장에서 4장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때를 가득 묻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주말을 잘 보내야 됩니다. 내가 내일 경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토요일에 기도로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하지 못하셨다면 주일 오전에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말씀에 의한 물로 매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결혼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잘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샤워하고 잘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깨끗하게 잘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신부로서 잘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지역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강성한 지역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의 문제들,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언젠가 반드시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자비를 얻는다고 하는데 숨겨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잘 모르겠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강성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말씀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21절도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도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판단으로 각자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생각과 한 마음,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가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왜 설교를 듣고 계시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파수를 맞추는 것에 비유하셨는데요. 우리가 무전기를 사용할 때 같은 채널, 같은 주파수를 맞춰야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오염되어 있을 텐데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왜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휘말리는 것입니까? 왜 그런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첫째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육신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판단과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같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죠. 근데 나의 판단과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시니까 이 일만큼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많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부분은 자기의 실수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들이 영적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둘째로 성도들이 좀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동의하는 부분만 듣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부분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어떤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신 지 오래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그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집을 한 권 풀면 이렇게 맞추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틀리는 문제가 있고 틀리는 문제는 내가 몰라서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아는 문제만 푸는 것입니다.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맞추는 문제만 계속 맞추고 내가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삶의 영역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한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쓰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슬쩍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그러한 자기 확신을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허황맹랑한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군요 라고 납득할 만한 생각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크게 교회를 대적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열매가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기 생각들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느슨한 연합으로 모일 뿐입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틈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매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논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신다고 찾아봤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알려주시라고, 그것을 버리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지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6절에서는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하루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피곤하고 졸린데 억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좋은 시간 중에서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부로 데려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초청하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어디 놀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2장 3절에서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내가 죄를 짓겠다는 결심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무의식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카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짓겠다고 우리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데 어렵지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와서 뜯어 말려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영락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 나누는데요. 형제님이 이제 업무 때문에 대구에 자주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교 듣고 또 성경 오디오 바이블 그것을 듣고 그렇게 1시간 반 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바쁜 가운데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간을 낼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시간을 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러크만 목사님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죠. 어떤 형제님이 이제 금융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계셨던 분인데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거의 모든 시간들을 업무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구원받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과감하게 그 고액의 연봉 직장을 그만두고 펜사콜라로 이사하셔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신 것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형제님은 주요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간증하기를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자꾸 일들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들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시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이 그 시험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이거 내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인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양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연합했을 때 우리 교회는 강성한 지역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발견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성별하라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너무 그 일에 매몰돼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정 수준 주신 것들을 잘 내가 신실함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묵은 누룩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누룩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성장과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누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빵에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불순물이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누룩은 거짓 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1절에서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계에 위선과 거짓 교리를 넣어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고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베교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끝자락인 오늘날은 복음의 문이 점점 더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이 느낍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전도지 나눠주고 하면 한 50% 아이들은 막 욕하고 조롱합니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거짓 교리, 위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룩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룩이 부풀어서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은 빠르게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정결한 교회가 되며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누룩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시고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징계입니다. 징계.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려면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싹군 목자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동기가 돈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교한 교회들은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성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그래서 순수한 양무리로 이루어져야 될 교회가 동문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징계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러한 죄도 있었는데 그러한 자를 고린도 교회는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더 이상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징계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시면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교회의 결정이고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추리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리한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내가 발견하고 판단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권면을 듣게 되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묵은 누룩을 발견하고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원칙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도 꾸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했다면, 죄를 덮어주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죄를 일부러 들추어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하셨다 하면 꾸짖고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가야 한다고 말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가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누룩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매일 씻으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둘째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연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룩, 거짓교리와 위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룩이나 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교회의 순서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마귀의 일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동 성경침례교회가 강성한 지역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기로 결단하십시오.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안동 성경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